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이 되면 약속한 대로 우리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기 원하고요. 한 가지 더는 이 사도행전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해가 우리 교회 또 사도행전적인 일들이 사역이 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대형 교회를 향한 어떤 목사의 인간적인 야망, 욕망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본질을 추구할 수 있고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메가처치에 대한 어떤 모든 욕망과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도 그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세상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도 목회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목회를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목회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고 목회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나도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함정과 올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보여주시는 대로 다 헛되고 헛되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성도 한 명 이렇게 천국 보내는 거, 성도 한 명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성장해서 그죠? 함께 또 일하고 또 주님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쉽지 않은데 하면 할수록 보통 일이 아니다. 예사 일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 정말 능력 있으신 목사님들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맡기시더라고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영로 교회 금요기도에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정말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교회들의 머리 되셔서 그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 된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인도 아니거니와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그냥 맡기시는 영혼들 한 영혼 놓치지 않고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야망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진짜가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반심이 아니고 전심인 줄 믿습니다. 분심이 아니라 전심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어떤 밸런스가 중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이 설교 시간을 채우기 위한 여러분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는 이 말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공부와 같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거는 선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변증하고 이걸 다 풀어 쓰겠어요? 예배 시간은 선포가 있고요. 또 예배 시간은 말씀을 풀어서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미디어 팀이 지금 설교 영상을 잘 편집해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상 사역이 아니고 말씀 사역이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거 올리니까 멀리 울산에서 또 이렇게 보시고 참 좋은 교회다. 최근에 이제 자녀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왔는데 부모님 보시고 참 좋은 교회 같다. 칭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 왔던 친구 중에 한 명은 목사님 설교가 안 올라와서 부산에 오면서 우리 교회 와야 되겠다. 혹시 전략이신가요? 이렇게
일부러 안 올리셨나요? 아니 애들이 게을러 가지고 예, 이제 올린 건데 참 하나님 때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새해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실컷 읽어놓고 평생을 교회에서 훈련받아 놓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거는 헛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한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직 한글을 모르는 거야.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 더하기 뺄셈을 못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몸만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도시락만 까먹었지. 뭐예요? 배운 적이 없고 변한 것이 없다. 들어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결론은 결국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서신서들, 뭐 사도행전, 뭐 빌립보서, 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까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복음서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서를 향하고 복음서에서 모든 것이 다시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신대학교 그 황창기 교수님, 황창기 박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all to one,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고 one to all,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예수를 알아가는 내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예. 요한복음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이 책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책의 끝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자,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사람에게는 첫 번째 표지가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책을 딱 덮었을 때 두 가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이게 막 뭐랄까요? 이 솟아나오는 이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또 인생의 행복과 어떤 기쁨을 상실하여서 여러 가지 쾌락과 중독에 빠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 만나보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선가 그 PC방 가면 전부 남자들이었거든요. 전부 남자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선가 한 10년 전에 이제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애들이 PC방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때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게임이 딱 두 개인데 뭐냐면 스타크래프트랑 2도 아니고 1.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막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막 총으로 사람 죽이기 서든 어택이라고. 이게 남자들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자애들도 같이 목사님 뭐 저도 할 줄 알아요 해가지고 데려가면은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다 저격을 하더라고. 그렇게 제 머리를 쏘아대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게임을 잘하지? 여러분 지금은요 그 뭐 거의 성비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중고등부 사역을 놓은 지 거의 10년이 되어 가는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도박에, 스포츠 토토 이런 불법 도박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액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단위가. 중고등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제가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예언 같은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면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그래도 청정국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서울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다음 어디겠어요? 부산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마약 중독자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런 쾌락을 쫓아 사는가? 그 궁극적인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훈련받은 교회는 가정이다. 가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상처 때문에 어릴 때의 어떤 기억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많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영적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의 근원은 훨씬 그보다도 깊고 오래되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해답이 뭘까요? 이런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 열매만 솎아내는 것은 이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교육부 정책요. 여러분 실업률 사상 최대죠. 지금 청년 실업률 사상 최대예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몇 조를 쏟아낸 줄 아세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50조 원을 쏟았습니다. 50조 원을. 해결되었습니까? 더 늘었죠. 여러분 시대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것이 문제가 더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뭔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들을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중에 좀 파이팅이 있는 그 청년 혹은 성도님들은 이 가정의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려고 이 가정에 온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억척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인생을 그 청춘의 어떤 아름다운 기회들을 포기한 채 열심히 십자가를 지는 친구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세대별로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보면은 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그러나 이 가정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내가 커버를 해도 이 영혼의, 이 가족들의 영혼의 문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이 친구들이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예수 한번 믿는 게,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게 차라리 10억을 벌어다 주면 좋지 이게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삶에 실제 하고 있는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나구나. 우리 가정은 정말 어떤 답이 없는 가정이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청년들은 실패의 데이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적은 만큼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구약 중간사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막 게릴라 전쟁을 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너희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작은 문제도 바꿀 수 없고 너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가 구약의 결론인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누가 이걸 빨리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니까. 이것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2탕을 뛰어봤습니다.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낮에는 뭐 택배를 돌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가면서 주위에서 일을 해가면서 빚을 갚았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10년을 해가지고 10억을 갚았어. 이해되세요? 그런데 다 갚고 난 뒤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암이 걸린 거야. 여러분, 이런 인생이 도대체 문제를 겨우 하나 틀어막으면 다른 데서 터져 나오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 오히려 2손 2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해봤는데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는 출발이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고 해보니까 되던데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출발 선상에도 못 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많이 실패해봤으면 좋겠어요. 2손 2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출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실패를 반깁니다. 여러분의 막힘을 저에게는 호재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대로 뭔가 해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길을 찾습니다.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사는 재미와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이걸 경험을 못 해놓으니까는 말만 들어서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제대로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아마 저는 한 3달 정도를, 내년 상반기는 요한복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여름 시즌에 사도행전을 배우고, 아마 그때는 우리도 뭔가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예배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내년 하반기에는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내년 하반기에 계시록 배울 때 여러분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 하반기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지금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를 것입니다. 아마 정말 살기 위해서 계시록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배우는 것마다 이게 확신이 들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반드시 들 거예요. 저는 이거 두려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멘이죠. 자꾸 결론 갖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런 일들 주시는데 안 두려워 버티면 그게 여러분, 예? 여러분, 내년 하반기 저는 기대되거든요. 아마 계시록의 결론은 엄청난 회개의 부흥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가치관의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내년 한 해에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킬 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속도가 빨라요. 우리 1년 이제 반 됐는데 성도들이 처음 나올 때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같이 말씀 공부하고 같이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 방향성의 승리, 저는 방향성의 위대함을 개척하고 많이 깨닫습니다. 옳은 길로만 이렇게 안내를 해도 여러분, 안 크던 사람들이 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생의 빛이 보이고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고 깨닫고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해된 그걸 가지고 저녁 예배 때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배운 깨달은 그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뭐 쭉 그냥 말로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마주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결론이 뭐냐면, 자매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요 감정선을 그대로 이렇게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 대화가 밥 묻다, 니는 묻다,
불 꺼라. 자, 이게 대화가 아니고 뭐 먹었는데 이게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인격을 마주했을 때, 부딪혔을 때 주님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고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음성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하기 전에 제가 항상 방에서 이렇게 주님 오늘 예배도 주님 받으시옵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평상시 기도할 때와 이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달라요. 여러분에게는 제일 좋은 중요한 기도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말씀 선포되고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러니까 설교 직후에 하는 그 한 5분에서 10분 상간의 기도가 여러분 집에서 1시간 2시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언제가 중요하냐면 예배 인도하기 직전에 만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달콤하고, 평상시에는 여러분 이 주님 만나려면 예열을 많이 해야 돼. 제가 예열하는 거는 주여 100번 외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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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 식당에서 설렁탕 먹고 일어서면서 주님, 예, 아주머니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하면서 일어났단 말.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고 애들이 쪽팔려 가지고 막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인격이 느껴져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전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리고 너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한다. 아멘이시죠? 내가 너희 교회를 쓰길 원해. 그랬는데 아까 그 태인 형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해되십니까? 아, 이게 저한테는 확증이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쓰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쓰임 받는 것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신 바 된다는 것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쓰임 받기 갈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임 받는 인생은 하나님 그 인생을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는 것의 의미를 모르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또 우리 태인 형제가 그걸 1년 동안 제 측근에서, 여러분 저랑 같이 일하면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혼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책망도 많이 합니다. 예, 물론 저도 많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저는 아닌 거를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잘 못 넘어가요. 아닌 거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꼭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면서 본인 안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자기 의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희생하는데, 이 정도 하면 됐지 않나라는 자기 선이 있어. 그게 깨지는 그 한 해였단 말이에요. 올 한 해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이 사랑받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쓰임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을 네가 해라, 네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다 슬금슬금 뒤를 빼시더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은 주님은 아이고 야 제발 좀 해주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싫어? 오케이, 다음 사람. 싫어? 이걸 몰라? 다음 사람. 이해되세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요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게 내가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도구처럼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뢰하셔서 나를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귀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네. 할렐루야.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 뭐를 원하시냐면, 저는 이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파트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뭘 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은혜.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참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배우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인품이 좋으실까? 저는 참 다른 목사님들 보면은 예전에는 막 교만해가지고 어이구 저렇게 사역해서 되겠나 막 판단하고 정지했었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뵙는 분들마다 너무 대단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분들 다 쓰시겠죠. 근데 저보고 너를 쓰고 싶어, 너를 쓰고 싶어. 이거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인정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직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은요 아무나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분은, 집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권사 장로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요한복음은 이 책의 마지막에서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요한복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만나면 요걸 본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성도인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는 성도인가? 모르는 성도인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회 10년을 다니면 뭐해? 모태신앙이면 뭐해? 모르는데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주제는 모든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해석하고 설계할 때 반드시 이 두 주제에 입각해서 증거해야만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대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8절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 예수님 누구라고요?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인격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로고스지만 인격도 로고스인 거예요. 우리 실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담아두신 그 인격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이해되세요? 지금 현대 기독교 대부분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만, 로고스, 문자만 알고 인격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를 몰라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자, 18절이 있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14절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영광과 은혜와 진리는 모두 천국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추방당한 존재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에 천국의 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받았고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천국의 속성을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모세의 성막과 또 가나안 땅의 솔로몬의 성전에 충만했던 영광은 임마누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꼭 이 빌립이 무슨 무신론자, 그죠? 불신자처럼 보여주면 믿지,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 뭐. 그러하면 족하겠네.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9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가 아버지를,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로고스는 아는데 인격을 모르는 거야.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보는데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성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알맹이가 없어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상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유대인들과 대화하실 때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었다고요?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서기 2000년 뭐 AD와 BC 사이에 그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의 대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이 질문에 대답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태어난 출생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이 요한복음에 구구절절히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왜 물었냐면 혹시나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신가 해서 궁금해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딱 봐도 비범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세상의 부귀영화 좋은 집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제사장 물려받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출세길이 열리는데 그거 다 버리고 어디 가서 살았어요? 광야. 메뚜기 잡아먹고. 이해되십니까? 꿀은 아닙니다. 꿀은. 석청은 왕족들만 먹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고, 이게 어느 나무의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먹었는데 그게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 발음이 메뚜기 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약간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 꿀은 그 당시에 매우 비싼 음식이었습니다. 잘못된 거야. 여러분이 좋은 거 다 포기하고 거기서 사람들 회개시키고 세례 주고, 또 거기서 막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그냥 나는 소리다. 외치는 소리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입니까?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남편 5명 있었죠,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 앞에, 지금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면 이 인생의 헛헛한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물 좀 주시오. 누구신데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겁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당신에게 지금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좀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도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길을 걸어갈 때,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여러분 38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9절 좀 부지런히 띄워주세요.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신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앞을 보고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너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는 누구신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질문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인생이 가로막히는 문제들 앞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질문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한 가지 질문. 예수는 누구신가? 누구시길래 지금 자기를 자꾸 믿으라 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떡이다, 이 자꾸 자기를 믿으라 하는가? 누구길래? 요한복음의 1차적 기록 목적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확고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다 사쿠라예요. 사쿠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저도 그렇고 우리는 다 사쿠라. 사쿠라 뭐냐면 어른들 용어로 다 가짜다. 예. 혹시 알아들으신 분 계십니까? 알아 계세요. 예. 사쿠라 하니까 벚꽃, 왜 자꾸 목사님 너희는 자꾸 벚꽃이다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다 사짜다, 가짜다, 이거를 사쿠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교회 10년 다녀도, 오래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기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이 열심히 해,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에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건 뒤에 나오고, 주님의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믿으라. 자,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이걸 알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고 에이미. 그 에고는 뭐 나고 에이미는 뭐뭐이다. I am what이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7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7번의 기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이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자기 선언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한 표적이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신지를 알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 선언을 언제 하셨냐면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기적 후에 내가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아멘이죠. 이 표적과 선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5절 시작. 자, 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어떻게 선언을 하시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저주가 뭐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저주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무엇을 보아야 될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합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선언은 죽은 지 사흘째 지나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시체가 썩어가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온 동네 진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밖에 없고 소망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동굴 안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망한 인생이라도 부활이고 시체를 살리시는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무기가 사망이고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죽입니다. 죄의 권세로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우리를 죽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귀는 지금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마귀는 죽음이랬죠. 오셔서 죽음과 사망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으로 이 땅에 부활과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예수님이 뭐라고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 사회에 뭐가 있었냐면 집집마다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을 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양들을 목초지가 있는 광야로 데리고 가야 돼요. 가는 기간이 걸리겠죠. 거기서 한동안 풀을 뜯고 내버려둬야 돼요. 방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방목했다가 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렇게 뒤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우리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자리도 많이 없어. 집집마다 이 울타리하고 땅이며 그 설비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는 뭐를 했냐면 공동 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서 하나의 이 양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 때려 넣는 거야. 그리고 그 집집마다 양을 치면은 여러분 가정이 4명이면 한 명은 무조건 계속 나갔다 왔다 나갔다, 이게 인력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넣고 여러분 사꾼 목자와 계약을 합니다. 우리 마을의 양을 좀 맡아서 좀 길러줄, 방목을 해줄 목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뭐 알바몬 이런 데 뜨겠죠. 뭐 이런 어느 마을 사꾼 목자 뭐 구함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가면은 무조건 늑대와 곰과 사자가 나타납니다. 광야에 맹수들이 나타나요.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을 때는 몽둥이 들고 싸워야 되고, 이해되시죠? 2마리, 늑대는 근데 여러분 협동 사냥하는 거 아시죠?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마리, 3마리가 막 측면에서 공격하고 뒤에서 물어뜯고, 2마리 이상 나타났을 때는 합법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계약서를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꾼 목자를 너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양 10마리 내줬으면 내줬지 내 목숨이 더 귀한데 당연히 도망가야지. 근데 이 선한 목자는 바보같이 그 어린 양 한 마리 물려가는 거 그거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해되시죠? 선한 목자가 한 명, 예수님 닮은 선한 목자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왜 돌팔매질 잘해서, 여러분 이거는 은혜도 있었지만 연습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울 왕이 얘기할 때 내가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싸우냐고. 사꾼 목자도 도망가는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사울 다음에 너다 왕으로 지목하실 때 언제였어요? 광야에서 양칠 때였습니다. 그 자질을 보신 거예요. 너 선한 목자 닮았구나. 너 예수님 닮았구나. 다음 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 목장에 넣어 놓으면은 이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 목장의 담은 낮을까요, 높을까요? 엄청 3m, 5m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했잖아요. 목자는 주인은 문으로 들어가고 양들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되냐면 양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밥을 줄 때마다 누구야 누구야 이 양 이름을 계속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지어줬으니까. 밥을 줄 때마다 누구야 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뭐라고 생각해요? 밥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목자에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동 목장 한 대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구분하느냐? 이렇게 키우니까 자 누구 뭐 찬송이 집 나오세요. 찬송이 서가지고 이 문에 자 우리 양들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면은 딱 그 양들만 다 몰려 나오는 거야. 희한하죠. 그 다음 뭐 정윤자며 자 우리 정윤팀 모이세요. 정윤셀 모이세요. 정윤셀이 모이는 거야.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울타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좁고 길다란 통로를 해서
이 밤에 경비를 설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목자가 사꾼 목자가 이 양 우리 문 앞에 딱 버티고 서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문만 지키면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다 안전한 거예요.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목자고 담을 넘는 거 뭐예요? 강도요, 도둑이라 했습니다. 강도가 오는 것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 했어요.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에 이 사람이 있다. 이 사람 뭐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몇 개? 하나.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주인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예수님 외에 예수님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걸 예수님 스스로 지금 이 기적과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제 인생에 회복이 없습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만 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교회에서 봉사만 하신 거 아니에요? 예배 때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다 속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 문화를 알고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 문화를 알고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 사쿠라입니다. 뭐라고요? 사쿠라입니다. 이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 배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아까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꾼 목자예요. 사꾼 목자는 받은 보수만큼 계약한 만큼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양들이 향한 사랑도 없어요. 한 만큼 하는 거예요. 도망갈 때 도망가는 거예요.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목숨이 더 중요한데, 내가 더 중요한데,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고 우리 집이 더 중요한데 사꾼인 거예요. 사꾼 목자만 있습니까? 사꾼 성도도 있습니다. 사꾼 성도도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제 일이 바쁩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뭐 결혼식 뭐 여러분 웬 말이야? 사꾼 성도는 내일이 더 중요하죠. 내일이 더 중요하죠. 내 일정이 더 중요하죠. 사꾼입니다. 정확하게 계약한 대로 내가 피해 안 보는 만큼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사꾼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신 방식은 선한 목자예요. 양 한 마리 그거 이름은 뭐 여러분 얼마 할까요? 양 한 마리 보통 한 30만 원. 흑염소 이런 거 한 마리 50만 원 해요. 30만 원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30만 원 안 잃으려고 여러분 목숨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피조물 이 더러운 죄인들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죽으시는 게 웬 말입니까? 이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게 이게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닌데 이건 하나님 굉장히 손해보시는 건데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 손해볼 때다 막 투자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뜯어 말리잖아. 아니에요? 야 거기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 너 돈 잃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볼 거야. 가족들이 난리치잖아. 여러분도 가만히 안 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좀 이러면 어때? 내가 손해보면 어때? 예, 그런 사람 보고 뭐래요? 바보다. 고집불통 바보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얻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계산하는 거야. 야, 그 이번 주는 교회 요렇게만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면은 4시간 너무 뺏기니까 이거 너무 손해인데 계산을. 주일은 어차피 가야 되니까 오케이, 주일은 오케이. 오후 예배는 좀 부담스러운데 셀몬까지 하면 너무 이거 좀 손해인데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사꾼입니다. 계산대로 구원하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아니에요? 아닙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손해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계약서 훑어보고 있는 거야.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게 하셔서 예언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야, 나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나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그 약속을 혼자 지키고 내 아들 보내서 아들 몸을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피를 잡아먹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계산할 텐데, 야, 이거 고민해 봐야 되나? 이거 너무 좀 억울한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으시고 내가 그들 위에 내 목자를 세울 것이다. 목자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먹일 것이다. 그들이 내 양이 되고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한 예언한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기적과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너희를 살린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제발 좀 알아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좀 믿어라 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앞에 놓고 하나님 계약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산기 두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저 계획하신 그대로, 처음 사랑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홀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제 설교 가운데 조금 율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에 오라 이 말입니까? 그럼 되겠습니까? 전혀요. 오후 예배 오면 되겠습니까? 전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거 다 율법입니다. 다 뭐예요? 사쿠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믿는다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고 믿음이 부활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년에는 성경 읽고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 예수를 알아갑시다. 평생 신앙생활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 알아가야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해 주셨는지 최소한 그건 알아야죠.
할렐루야. 성경 읽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문자만, 로고스만 여러분 알고 성경 지식만, 성경 시험 치면 맨날 100점. 이 예수의 인격은 몰라.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로고스, 문자 그대로 로고스가 인격이신 로고스를 만나는, 할렐루야. 예, 그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읽고 배우고 믿는데 믿음이 막 생기고 기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막 울지 않으려고 해도 막 눈물이 나고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디에 있지?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나오죠. 그냥 그저 사랑하신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계속 느껴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을 3번만 불러도 눈물이 나오고, 찬양을 하면 빠른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쁨이 되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 기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기쁜 인생입니다. 이미 회복이 시작된 인생입니다. 예수님 사랑받아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지,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지 하는 사람은 이미 사명을 발견한 사람, 인생의 빛을 만난 사람,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